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이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마음을 굳히면 그것이 신념이 되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미친 듯이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 우주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우주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고개 숙이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진정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복된 소리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요, 좀처럼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백성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앓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에루살렘, 유다, 유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아니고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계주 중에는요, 부자들도 섞여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포로된 자를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눌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보통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교사나 교수님들은요, 보통 서서 일어서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리에 앉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그리고 산상설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집약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다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읽다가요,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체한 사람 같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어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게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는요, 설교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지키지 않는 것을 어찌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요,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자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을 폐하여 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여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명이 작은 것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최고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요 다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요 그 설교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화의 단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단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그 행위는 세상 사람과 같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8복 중에 가장 먼저 3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요
심령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볼 때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부자는 대부분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천국에 가기가 쉬울까요? 그런데요,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복 받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 받음은 영혼이 가난하게 사는 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살까요?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문제로 허덕이다가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로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를 채우려나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이에 나사로는요 배고파 굶어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나사로는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려 했지만요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배고파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상사되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를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올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나사로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요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한 자이나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시며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그럼 어느 계명 이오니까 하면서요
또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청년이요, 기특하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 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딱 걸렸습니다. 그 말씀에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자 취해버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거지 나사로는 이 말씀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걸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청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요한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죄악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태 속에서 그것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할 때요,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되어서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요, 현재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요, 교회마저 둘로 갈라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애통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주 안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돌이키기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며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중생한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한 자이지만 남을 위하여 겸손하여 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과 제약된 이스라엘을 보고 애통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님 겸손해야 되며 또한 가난하게 또한 살아야 되며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제약들을 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